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은 1장 23절에서 25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원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고, 이제부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꼭 버릴 것이 있고 꼭 취할 것이 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버릴 게 있습니다. 버릴 것이 뭐냐? 기만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상대방을 속이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걸 누가 잘 쓰느냐? 마귀가 잘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악독입니다. 고의적으로 누구를 나쁘게 만들려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게 악독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결국 자신도 갉아먹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함께 죽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외식입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연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 선행하는 것도 외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어떤 것이든지 진실을 다하여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지. 자꾸 뭘 걸쳐가지고 자기를 가리고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렇게 나올 때 그 진실이 통하게 되는 거고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거, 앞서는 것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는 겁니다. 이 시기하는 건 참 보기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잘된 사람을 내가 잘된 것처럼 기뻐하고, 정말 진심을 다하여 축하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아요. 경의를 표할 만한 사람에게는 깍듯이 예의를 갖춰서 경의를 표하는 게, 그게 신사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잘된 것에 대하여 흠집을 내고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또 비방하는 말, 물론 건전한 비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독하고 험담하는 이런 말,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버려야 된다. 자,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만나는 광야의 간식거리가 아니에요. 심심할 때 먹는 간식이 아닙니다. 만나는 광야 생활할 때 주식입니다. 먹을 때를 놓치면 못 먹고 꼭 먹어야만이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심심하면 먹는 간식거리가 아니고, 우리가 30대 밥을 먹듯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또 쪼개고 몇 구절 읽어놓고서 이 말씀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다 쪼개가지고 성경 읽어놓고 자기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먹을 때 통째로 먹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주시는 그대로 받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분석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훨씬 더 좋은 것은 그대로 받는 겁니다.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병 가운데 흡수장애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뭘 먹었는데 흡수를 못해요.
밥을 한 사발을 먹었는데 한 숟가락밖에 흡수를 못해요. 배가 부른 것 같은데 몸은 뼈쩍 말라가요. 그러다가 심각한 상태에 빠지는 게 이게 흡수장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대로 받고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면 얼마나 복이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답겠어요. 그냥 받고 싶은 것만 받아요. 선택적 경청을 해요. 다 듣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결핍이 오고 신앙생활이 아주 그 왜곡된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모르고 다 받아먹어도 자라나게 돼 있는 겁니다. 맛보았으면 그리해라. 3절에 맛보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안다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고 못 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맛을 본 사람은요, 세상에서 전도가 제일 신나고 좋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맛을 본 사람은 그 섬김이 오히려 내가 더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맛을 보았으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일회적이 아니라 구원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먹을 때입니다.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식거리가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내 영혼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일이 되어지고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았으면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자라나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다음은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돌입니다. 바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5절에 산돌, 5절에 보배로운 돌, 6절에 모퉁이 돌, 7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 또 7절에 머릿돌, 8절에 부딪히는 돌, 8절에 넘어지게 하는 돌.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돌이신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향한 바위이십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나더러 당신은 돌이야 이러면 아마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산 돌입니다.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돌의 많은 이 표현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집을 기역자로 짓게 되면 그 모서리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모서리를 받쳐줘야 돼요. 거기다가 바위를 박아놓고 거기다 기둥을 세워놓고 그 모서리를 연결하는데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집을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나를 살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우리의 증보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는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게 되면 그분이 산돌이 되어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으면
구원의 집을 지으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 위에 내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게 하는 돌이에요. 나를 끝까지 책임져주는 돌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쓰다 말고 쓰레기장에다가 쪼개진 돌을 버리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주님은 자신만 살 뿐 아니라 자신 안에 거하는 모든 자를 다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산돌이 되어져 간다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산돌이 되어져 가요. 우리가 바로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 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에 대하여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가 된 자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산돌이 되어져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도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안내하는 구원의 모퉁이 돌 역할을 우리도 이제는 해야 된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이한 빛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우리도 증거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격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돌처럼 인생을 살던 우리를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 땅에 살 때에 우리를 산돌로 삼으셔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 된 자에게 우리는 서러운 나그네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대단히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영적으로 건강해서 나도 자라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말씀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자라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런 제사장이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면 언제 악독을 행하고 언제 기만하고 언제 외식하고 비방하는 말을 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은혜를 끼쳐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영혼을 살려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끌어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지.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버릴 걸 버리고 그리고 나의 다됨을 깨닫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는가. 캄캄한 흑암 가운데 기이한 빛 가운데로 나를 이제 인도하시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고 지금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줄 것입니다. 이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식거리가 아니라 내 생명으로 여기고 주식으로 삼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고 이제는 그 길을 향하여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십자가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산돌이 되셨고 그리고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며 나를 이제 산돌로 만들어 가시고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한 사명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나됨을 잊지 않고 살아서 아버지 멋진 주의 사람으로 주님을 뵐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